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누가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죽음을 직접 당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창조주의 본체가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죽음에도 전적인 권한이 있으셨던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죽음에 대한 모든 전적인 권한이 바로 그분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어떻게 되셔? 부활하게 되셨다고요. 자, 근데 부활하신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전달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자기가 부활했다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셨는데,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영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영과 육의 전체적인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맞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어떤 말씀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따르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됐다고요. 그분은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하셨었던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만 지키면 나는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그 추종자들 가운데, 따랐었던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게 돼요. 올라가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선물로 보내줄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수련회 때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마가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무엇을 경험했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도 동일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경험했을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쓰여져 있었어요. 강하고 급한 바람이 온 집을 둘러쌌고 마치 불의 혀처럼 흐르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떠 있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거든.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이 일어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 더 놀랍게 펼쳐지는 것을 오늘 읽었었던 본문 속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기에 바빴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성령님을 만나게 되니까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령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나는 예수로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로 사는 존재입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수련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제대로
진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예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그냥 담대히 벌떡 일어나서 그냥 신앙생활을 해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이미 우리한테 다 하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결국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변혁시켜 갈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괜찮은 이런 나라, 그런 곳으로 변화시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로 우리를 변혁시켜 가실 것인데, 첫 번째로요, 누구보다 먼저 나를 변혁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오늘 다시 나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예수님께만 영향력을 받는 사람으로 오늘도 변혁되어 가는 그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